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말씀 붙들고 섭니다. 아버지여,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성령께서 친히 그 마음에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좌우명이 되고 아버지 행동 규칙이 되어지고 아버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복되게 변화되는 놀라운 영광에 이르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아버지여, 참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결코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네. 사람을 왜 잠만 쳐다보고 있어? 아니, 아저씨를 잘하시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인생도 속임수이니.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다들 맞다고 다 많이 속아 보셨군요. 인생은 참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정말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참 드물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어때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어릴 때 부모님 의지하고 살잖아. 근데 부모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죠? 네.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실은 저도 학창시절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거의 못 만납니다. 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자기 영역에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도 어떻게 보면 친하게 지내면서 내가 의지하고 했던 사람도 있지,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줍니까? 못 지켜주는 거예요. 자기 살기도 바쁜 것이고, 능력이 또 미치지 못하고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어요. 배를 타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바다를 항해할 때 방향 감각을 잡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바다에 떠 있으니까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모르잖아요.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죠? 나침판이죠. 나침판은 필수죠, 필수. 만약에 배를 타고 나갔는데 나침판을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다에서 미아가 되는 것이 이제, 그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정말로 막막한 거죠. 막막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살아 돌아올 가능성도 적어지는 거지 이제. 나침판이 있어야 방향을 알고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딱 내가 어떤 길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 방향이 정확하게 딱 보입니까? 좀 막막합니까? 인생도 막막하죠, 사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든 살긴 살았는데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게 방향을 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 값지고 보람되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나침판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야 마지막 종착역에서 후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종착역에서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면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망망대해에서 이 나침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 행로에서도
나침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나침반으로 삼고 살아왔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나침반이었습니까? 우리의 나침반, 인생의 나침반. 근데 그걸 나름대로 다 그 방향을 잡아서 왔는데 오다 보니까 그게 잘못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적이 많이 있죠. 또 정말로 이게 확실하게 정말 오래오래 지속될 줄 알았는데 또 중단되는 경우도 우리가 경험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을 딱 날리는데 연줄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연이 제대로 쭉 날릴 수 있어요, 없어요? 끝 떨어진 연은 이제 흐물흐물 하다가 땅바로 떨어져 버리죠. 더 날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변함없는 절대적인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이끌어 가줄 수 있는 나침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가다가 자꾸 끈 떨어진 연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인생의 나침반을 찾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찾고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인생의 나침반을 찾으십시오 했으면은 그게 뭐겠습니까? 네? 답은 뻔히 나와 있죠. 우리 인생의 나침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의 나침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침반을 붙잡으면 이 나침반이 어느 정도 가다가 중단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원히 이어지는데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우리가 죽은 뒤에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장을 해줍니다. 보장. 네. 요즘 보험을 보니까 뭐 90세, 100세까지 보장해준대. 네? 근데 그 안에 죽으면 보장돼 안 돼? 끝나지 뭐, 그죠? 100세도 101살 되면 또 보장 안 되는 거예요. 100세 넘었으니까. 그죠? 아무리 인간들이 만든 제도나 노력이 막 엄청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다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가면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더 나아가서 사망 이후에, 세상을 떠난 이후의 세계까지도 보장을 해주시더라고, 보장을. 아마 괜찮을 거야, 막연하게. 좋은데 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러면 상속을 누구한테 해줘요? 부모가 상속을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자녀한테 해주는 거잖아.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셨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상속받았으니까 내 것이 될 것 같아요? 내 것이에요? 상속받았으면 내 거예요? 내 것이 될 거예요? 내 거죠. 상속받았으면 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우리한테 주신 거라니까. 그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내 건데 안 가요? 내 거니까 가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우리 안에 지금 와 있어요.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서 누리냐면 우리 10년 가운데서 누리는 겁니다. 네. 말씀을 깨달으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다운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려면 한국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국적을 취득하고 싶으면 먼저 뭘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돼. 그죠?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언어를 자기들도 배우고 준비를 해야죠. 준비 안 해가지고는 한국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나라에 가서 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거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들을 준행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그 심정을 느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어제도 전도 특공대가 이제 활동을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껴보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전도 특공대 참여를 못했어도 우리가 집에서 또 성경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그대로 내가 실천하고 그대로 행동을 옮기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면 그것이 성장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갖추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건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망망대해 같은 이 인생살이에서 나침판을 찾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왜 하나님이냐?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든지 학문이든지 철학이든지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무엇을 가지고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심정 깊은 곳에 보면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도 내 마음속에서 그런 욕구가 생겨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생각들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자제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결국 뭐가 들어있어요? 악한 것들이 쫙 잠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죄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그럼 그 죄악을 어떻게 해결하죠? 죄값을 받아야 해결하지, 그죠? 죄값을 그런데 누가 치러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러주셨더라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해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값싼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피 흘림이 내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죄값을 안 받는 게 구원이지, 그죠? 벌 받으면 구원이 아니지. 벌을 안 받는 게 구원이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죄값이 치러져 버린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의인 된 자는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양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자. 그래서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가는 이 구원이 모든 종교에 다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죄값을 치러준 다른 종교에 신이 있습니까? 우리 대신에 우리가 이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우리 대신 죽어준 신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신은 없더라고. 예? 자기가 노력하고
수행하고 수련하고 뭐 참선하고 막 명상하고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 노력으로 가는 거지. 예? 누가 대신 내 죄값을 치러준 그런 일은 없어요. 다른 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근데 기독교의 이 성경 안에는 그런 분이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침판으로 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소망,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권력에 대한 소망도 있고 돈에 대한 소망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상황에서 자기가 1등하고 싶은 소망. 저기 제가 금방 하구뚝 쪽에 이렇게 좀 자전거를 타보니까 원나포 나포 지역에도 거기 그 마을을 이렇게 가꾸는 이장님이 있어. 자, 옛날에 이장님들은 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장님 여자는 본 적이 없어 저도. 근데 요즘은 이장님이 여자들이 많아. 요즘은요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진짜 여자들한테 잘해야 돼. 여성분들이 대단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거기도 이장님이 여자분이야. 그래가지고 마을을 잘 가꿨어요 이쁘게. 그래갖고 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더만 각 마을마다 경연대회가 있더만요. 야, 그걸 하려고 막 그 마을 주민들 데리고 막 해서 젊은이들 다 부르고 막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고. 예. 이렇게 경연대회에서 또 1등하는 거 목표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뭔가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이장님이 이 시에서도 많이 칭찬을 받아. 여기 군산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가꿔진 그런 마을로 인정을 받았나 봐요. 그러면 그 이장님 얼굴에 항상 미소가 가득하고 만족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무지하게 힘든 얼굴이야. 그러면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막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고 이분은 더 힘들어. 이분은 불행하더라고. 행복한 게 아니고. 희한하죠? 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은요, 결국 어떻습니까? 헛것이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해줬어도 그것에 대한 보상과 거기에 대한 막 보답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팽당할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 서준자님도 그 말씀 많이 하시지만 해보름 교회 찾을 때 같이 가시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그거 다 주도해 갖고 했는데 2년 넘게 거기에 올인해 가지고 정말 법적인 것도 다 하고 막 데모도 하고 정말 거기에 모든 걸 다 바쳐서 결국 찾았어요. 그 전에는 딱 쇠줄로 딱 막아놓고 들어가지도 못했다니까 그 교회에. 근데 딱 쇠줄 다 벗겨내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법적으로 딱 해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당신 나가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무엇을 열심히 해도 어때요? 예? 팽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헛것이요, 헛것. 전도서 1장 2,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때는 유익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허망한 것이. 이번에 불교의 아주 높은 스님도 사실은 자살한 거잖아요. 그렇게 모든 그 우리나라에서 조계종이 제일 크거든. 불교 중에서. 그 제일 큰 그 종단의 최고 어른이 누구냐면 총무원장인데 그걸 2번이나 지낸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는 최고의 어른이에요. 최고의 어른. 불교의 모든 걸 다 통달하신 분이고 모든 그 업무를 갖다 관장하신 최고의 총수란 말이에요. 그분이 왜 자살을 해야 되냐. 바로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다 헛되다. 헛되다.
시편 127편에 보면요. 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 실질적인 얘기예요. 우리 삶에 그냥 적용이 되는 얘기인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 것만 붙잡으려고 하면요. 휴식이 없어. 막 거기에만 계속 몰두해야 되니까 막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 되지만 결국 나중에 가보면 또 그것도 헛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자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휴식을 준다는 거예요.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피곤하고 힘들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막 늘 막 쫓기는 듯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옛날에 좀 방황할 때는 언제나 쫓겼어요. 긴장되고. 제가 사법고시 한 10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삶은요, 이 편안함이 없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빨리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 수험생의 그 기간. 얼마나 긴장되고 초조한지 몰라요. 늘,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지금은 70kg가 조금 넘어가지고 그때 60kg도 안 됐었어요. 바싹 말라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 긴장된 삶. 그러니까 세상 것에 연연할 때에 내 삶은요, 휴식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가다 보면 똑같은 사법고시를 공부해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살이 쪄. 고시원에서 살찌더라고 사람들이. 그런 친구가 있어. 우리는 바싹 마르는데 살이 찌는 친구도 있어. 그 체질이에요, 체질. 그러니까 맡기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나침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잠을 주신다. 휴식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편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얽매여서 그것만 쫓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그래서 소망은 어떻습니까? 자, 5절 봅시다. 5절. 62편 5절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62편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자, 우리가 소망을 할 때 세상 것을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그 소망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런 특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룹니다. 즐거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김동주 집사님도 옛날에 처음 나올 때는 굉장히 얼굴에 근심이 많고 괴로움이 많았었어요. 요즘은 미소가 많아. 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막 억울함, 막 상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소망에서는 절망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어때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전도 특공대도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할 일이 생긴다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할 일이 생겨요, 우리가. 나이 많다고 우리 쓸모없다.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세상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일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어요, 할 일.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해져도, 겉사람은 늙어서 낡아져도, 그 세월이 흘러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때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이 특권입니다, 특권. 잠언 10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그랬어. 끊어져. 세상의 소망을 두면 끊어져 버릴 수가 있어. 그러나 의인의 소망은 어때요? 즐거움이 있어. 즐거움. 기쁨이 있어요. 왜? 이것은 없어지지 아니할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가 없는, 어느 정도 가면은 그냥 한계가 와가지고 뚝 끊어지는 게 아니고 중단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면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의인들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땅속에 들어가면 끝이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끝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환생, 뭐 윤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들은 살아나서 변화돼서 올라가고, 살아있을 때의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이대로 그냥 변화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소망도 어디로부터 주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 세상에서 그런 소망 가질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너 죽어도 부활할 수 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도라이야. 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 사람 약 먹어야 되겠네? 그러지요. 모르니까.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비밀. 비밀은 누구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비밀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죠. 국가의 비밀을 아무나 가지고 있어요? 국가의 기밀은 그걸 가질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어야만 그 사람들만 그걸 소유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영적인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위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엄청 높은 거죠. 이 비밀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공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들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팔 소리 가지고 또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 그 유튜브 설교를 그러니까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잘 걸러야 돼. 여러분은 나팔 소리 들으셨습니까? 나는 매일같이 2번씩 듣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팔 소리가 났으면 세상 끝장나야 돼.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야 되고, 하늘이 막 말려 들어가 버리고, 해가 막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지금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막 이런 난리가 나야 돼요.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막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호령소리 나팔 소리 하면서 막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나팔 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 나팔 소리는 일부 지역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 인류가 다 한 번에 듣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재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용히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단들이 막 그런 것들을 막 퍼뜨리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가르치면 절대 빠질 수가 없지. 예수님 재림하셨으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평안하지가 않다니까. 우리는 그리고 이렇게 있질 않아. 이미 변화돼서 올라가지.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디에 뭐 예수가 재림하셨대, 뭐 어디 용한 정말 능력 있는 분이 나타났대, 이런 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침판으로 삼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망,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나침판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배에서 나침판 보고 방향 잡고 가야 되는데 다른 거 엉뚱한 거 가지고 자기가 그려놓은 거 가지고 이쪽이 북쪽이야 주장하면 돼야 안 돼요? 나침판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배에서 나침판 무시하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하나님 무시하면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나침반으로 삼는 이유는 세 번째로 안전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다. 인간들이 만드는 피난처는요, 재산이나 지위나 학벌이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야. 그러나 이것은 불안전하고 일시적이죠. 그죠?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전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4절에 보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악자가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우리에게 횡포를 부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빈궁한 자의 요새가 그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호와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이 62편도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쫓겨가 있는 상태에서 지은 시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지금 절망 상태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식이 반역을 했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피난처가 되시는 분을 찾았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 사람을 의지하고 부하들을 의지했더니 어때요? 배신당했잖아요. 지금 자기를 따르던 그 군사들이 다 누구한테 붙어버린 거예요? 압살롬 아들한테 붙어버린 거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누구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나의 구원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분이 나의 요새이시고 피난처시오.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안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특히 개척교회는 가장 힘든 것이 경제적인 문제야.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요 내 심령도 깨져요. 깨져. 그래서 내가 이걸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로에 선다고. 그래서 이 교회들이 개척했다가 문 닫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이제 뭐 하려다가 돈이 없으니까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심정적인 것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 닫고 그냥 돈 벌러 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위기를 만나요. 그런 위기에는 제가 숨을 크게 안 쉬어요. 크게 안 쉬고 영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뒤편으로 살짝 숨어버려요. 그 숨을 살살 쉬면서 다녀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살살 다녀. 살살. 응?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어떻게 신기하게 그런 일들이 해결이 돼. 그래서 이렇게 여태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도움의 손길들이 오죠.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사람들의 도움이 손길이 오는 거고. 제가 청년 때 만났던 그 우리 모교회에서 같이 지냈던 그 친구 장로님이 또 전주에서 지금 장로로 심을 하거든요. 그 교회에서 또 후원도 조금씩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너무나 신묘막측하게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는 누구한테 피하라고요?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뒤로 살짝 숨으라고. 하나님 뒤로 살짝 숨으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이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다. 폭양이 뭐예요? 아주 사막지대 가면요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대요.
살이 막 다 그냥 끄슬릴 정도로 그렇게. 예. 그래서 낮에는 막 그 40도, 5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40도 이상. 그럼 얼마나 뜨겁고 막 덥겠어요. 밤에는 또 막 영하로까지 내려갈 정도로 춥고 사막 기후가 그런 거예요. 일교차가 막 몇십 도가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폭양이 그 떼약볕이 막 내리쬐을 때는 사막의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늘로 가야지, 그늘. 근데 그 팔레스타인 그쪽 사막 지역은요, 신기한 것이 그렇게 너무 강렬한 햇빛이 비치니까 또 사막이고 그러니까 수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수분이 없어. 수증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늘로 딱 피하기만, 해만 피하면요, 무지개 서늘하고 시원하대.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아가지고 그늘에 있어도 막 덥죠, 사실. 땀이 줄줄 흘러. 근데 거기는요, 사막 기후는 그런 거예요. 그늘로 피하면 아주 시원하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폭양을 피하는 그런 시원한 그늘처럼 우리를 그 환난에서 구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내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 궁극적이고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나침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 슬프도다. 인생도 속임수이니 인생은 속임수입니다. 믿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망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살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지, 하나님은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확신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316장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 말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 말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외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슬프도다. 인생도 속임수이니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여 피는 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고 하나님 위주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